마가복음 1장 9절로 20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월 중순인데 벌써 봄에 깊은 언저리에 온 것처럼 푸근한 날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상기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상기온에도 우리가 잘 적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의 터전도 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매번의 환경의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나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주일학교 학생들은 여러분들에게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를 가장 많이 따라할까요? 요즘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연예인들 또는 스포츠 선수들 많이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 축구가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해서 말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뉴스에 보았더니 대표팀 안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잘 못 뛰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뉴스를 봤더니 결국은 문제의 중심은 감독이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이 해임되고 그래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에 축구 선수들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기술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축구하는 걸 보면 옛날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축구할 때 어른들은 무슨 축구라고 하죠? 뻥축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뻥 차놓고 가서 네가 알아서 볼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뻥축구를 좀 덜 하더라고요. 발에 볼이 붙어서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축구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요. 축구 기술도 그냥 어느 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많이 할 텐데요. 마르세유 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군요. 예, 마르세유 턴은 그냥 열심히 뛰다가 360도 공을 살짝 밟고 360도를 도는 것을 마르세유 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발음이 조금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마르셀로 턴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의 국가대표의 마르셀로라고 하는 친구가 이걸 참 잘해요. 그런데 스페인어로 발음을 하면 L이 두 개예요. 그럼 U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식으로 마르세유라고 하는데 원래는 마르셀로 턴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선수부터 모르는 선수까지 쭉 나오더라고요. 17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살펴봤어요. 그중에 익숙하게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얀느라고 하는 안정환 선수가 또 그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청용 선수, 그리고 다음으로는 박지성 선수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봤더니 누가 나오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어른들은 잘 알 거예요. 지네딘 지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누구 나오냐면 호나우징유. 그 중에 최고는 호나우징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원픽으로 꼽기는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기술을 따라하다 보니까 요즘에 축구 기술이 참 좋아졌어요. 즉 어떤 것을 최고에 오를 때는 자기 혼자 스스로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누군가를 모방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자기에게 숙지가 되고 자기의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훈련되면 자기만의 것이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따라가고 흉내내고 하다 보면 잘 되죠. 요즘에 젊은 우리 어린 학생들도 보면 미스 트롯인가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정말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여러분, 타고났을까요? 연습일까요? 둘 다 합니다. 둘 다 합니다. 타고나서 잘해야 되는데 연습하지 않으면 아무리 타고났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것과 연습이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습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천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누군가를 모델로 삼고 그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그와 같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광야라는 단어를 조금 어색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막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막과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0일을 예수님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한 가지를 상징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40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40일로 계산해서 행했던 일이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 날씨 더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원하던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를 마셔야 돼요. 아가 뭔지 아세요? 저도 배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 가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아가 거의 없어요. 아 찾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커피 달라 그러고 물 사고, 그리고 얼음 달라 그래서 섞어 마셔야지 아는 없어요, 외국 나가면. 그런데 그 시원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중동 지방에 가면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40도, 50도까지 갑니다. 그런데 건조해요. 그런데 위에 구름만 끼면 선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사막의 길을 갈 때 구름 기둥으로 지키셨다는 말은 그들이 더워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집안이가 따뜻해요. 그죠? 왜냐하면 다 보일러를 돌리잖아요. 외국에는 없어요. 바닥이 따뜻한 거 없습니다. 공기만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에 가면 정말 춥습니다. 40도, 50도까지 올라갔는데요, 밤에는 0도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온차가 심한 거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요? 한국의 여름이었다가 추운 남극을 가면 아마 그 정도의 격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루에 이렇게 격차가 큰 거예요. 너무 춥습니다. 그럼 여러분, 추우면 뭐 하면 될까요? 모닥불을 떼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은 밤에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보호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농사 짓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만나를 먹었고 저녁에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을 먹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메추라기가 뭔지를 잘 모르면 여러분, 메추리알 먹지요. 그 메추리가 메추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먹고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랬다가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친구들이 아니죠. 저보다 연세가 들었으니까 40년 동안은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다 실패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하셨어요. 그것도. 그런데 이겨내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광야에 갔던 일반 사람들도 처럼 살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돌보심을 경험했어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며 실패하는 역사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비록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픽하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어부였는데요, 그냥 자기 일상의 삶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직업군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을 이야기하며 내가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노는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요, 생각해보고요, 갈까 말까 계산 두들겨보고요,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의 변화가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외래어나 신조어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좀 이렇게 당황스러웠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요, 여러분 키오스크라는 걸 아시죠? 음식점에도 요즘에 키오스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키오스크와 한국에서 사용하는 키오스크가 다르더라고요. 원래 이 키오스크라는 말은 독일에서 사용하는 언어거든요. 이 독일에서 사용할 때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은 매점을 이야기합니다. 매점이나 아니면 옛날에 버스 정류장에 있는 매점들이 있죠. 이런 데를 가리켜서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키오스크, 그런데 제가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기계를 키오스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걸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배운 게 뭐냐면요, 카페를 가재요. 여러분, 카페는 뭘까요? 카페는 커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카페테리아입니다. 이 이태리어나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나 이런 쪽에서 몬테리아 그러면 커피 전문점, 또는 이렇게 문방구 그러면 페이퍼를 그날을 말로 빠펠이라고 하는데요, 빠펠라리아 이렇게 하거든요. 뭐라리아. 피자집은 뭐라고 할까요? 피자리아. 잘하시는군요. 이렇게 리아가 붙으면 무슨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페테리아가 맞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카페로 다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적응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가끔가다 이야기하다 보면 어려워요. 또 한국에 들어왔더니 레트로 감성 이러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도대체 레트로가 무슨 말이야? 또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 단어가 복고풍의 재유행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 카페테리아를 가면 이런 복고풍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인생은 끊임없이 뭐 하는 시간이다? 배워가는 시간이다. 그리고 훈련하는 시간이다. 또 적응하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군중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한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 한 언어를 쓰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중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맛있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또 요즘에 새로 쓰여지는 말이 있더라고요. 뷰 맛집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젊은 세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하거나 그러면 음식 맛이 아니라 뷰 맛집을 찾아가는 게 또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텔레비전에 제가 재미있게 어쩌다 봅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니고요, 어쩌다 마주친 TV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보는 TV가 있는데요, 언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틀면 나오면 봅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기안84라고 하는 친구를 혹시 여러분들 아실까요? 아시는군요. 예, 기안84라고 하는 친구 아마 웹툰 작가인가 봐요. 근데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거의 유명 연예인급이 됐더라고요. 또 이 친구와 같이 다니는 친구가 빠니보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 두 친구들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가는데 언어도 안 되죠. 좌충우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요즘에 뜨는 게 곽준빈의 기사식당, 뭐 세계 기사식당 이런 게 뜨더라고요. 아, 보시는군요. 웃는 분들은. 그래서 왜 이게 재밌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여행을 다니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옛날에는 여행사에서 다 프로그래밍해진 데를 다녔거든요. 깃발 들고 여기를 따라오세요. 그럼 다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도 나만의 느낌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의 걸어가는 행선을 보고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론 어떤 사람은 아주 진취적이고 뭔가를 노력하고 자기가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누군가 개척하고 나면 그걸 본받고 따라가다가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이 누구인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로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절로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광야로 성령에 의해서 내몰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예수님 가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몰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급하게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급하게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몰린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렇게 내몰렸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계획대로 되든가요? 아니면 인생이 내몰릴 때가 있든가요? 대부분이 내몰릴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 광야로 내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셨는데 누가 수종 들었어요? 천사들이 수종 들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의 같은 삶으로 내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겁고 나만 왜 이렇게 내몰려서 어찌할 수 없이 사느냐고 여러분 한탄하고 속상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내몰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또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셔서 선포한 것은 회개와 복음의 선포였음을 이야기합니다. 13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돌아오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믿음이냐,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돌해요. 세상 나라는 뭐냐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거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는 게 세상 나라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매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비록 내 인생의 광야로 내몰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의 삶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면 삶의 농사를 짓고 업으로 살고 일상의 삶은 똑같아요. 아니, 어떤 경우는 오히려 핍박을 받아서 더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리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그들의 인생의 목표와 삶의 목표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이 땅의 삶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영접한 이후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내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도록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바뀌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여, 하나님께 속한 자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그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이었고 또 주님은 무엇이라고 부르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절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느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4명의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우리가 어부라고 하면 요즘에 좋은 직업처럼 저한테는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에 낚시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제가 KBS 인간극장을 봤더니 뭐 이렇게 귀어하셔가지고, 귀농이 아니라 귀어라고 하더라고요. 귀어하셔서 사는 삶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계형 어부였습니다. 생계형 어부라는 것은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어부라는 직업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직업을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에서는 어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방문하셨어요. 만일 이들이 왜 내가 어부를 해야 되느냐고, 더 좋은 직업도 많은데 라고 해서 그들이 자신의 삶에 열심히 살지 않았다면 주님은 그들을 방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비록 자신에게 어찌할 수 없이 생계 때문에 살아가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찾아오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심을 또 돌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면 덜컥 겁이 나는 분들이 계세요. 야, 갑자기 주의 종되라고 목사 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즉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나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자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장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자라고 그들을 초대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주님을 따름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름이 오늘 또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의지하고 살아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믿음을 고백하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